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3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로 부름받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고. 다시 말해서 예정된 백성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심하지 말고 그렇게 태평하지 말고 두려워한 마음을 가져라. 두려워한 마음을 가져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3장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 밟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예표이며 모형적인 그런 나라 아닙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국가.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나왔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죠. 죽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가나안 땅 밟은 사람은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은 자는 누굽니까? 두 사람뿐이었다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나안 땅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지 애굽 땅에서 나왔던 20세 이상 된 많은 그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라.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근신하면서 한번 정해진 거 예정된 백성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아니 그런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런 말이 없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라고 말씀하죠. 예정됐다고 말하니까 태평하게 그냥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봐라.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가나안 땅 밟지 못할 자가 다시 말해서 천국까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는 거죠. 3장 13절에는 그런 말씀이잖아.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내일이 없잖아. 내일이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이 없다는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이거 믿음 지켜야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야 되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허덕이는 그러다가 저 안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는 여기 아닙니까? 가나안 땅 여기 안식 가나안의 안식 이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 가운데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400년 종살이하는 백성들 가운데 여기 나와서 이 요단 동편에서 모세도 요단 동편까지 인도하고 여기서 죽었지라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밟지 못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밟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00년 종살이하는 백성들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만 들어갔다. 일부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밟지 못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 예정됐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도 예정된 백성은 다 가겠죠. 예정된 백성 다 가지만 교회당이 안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말씀 가르치는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지옥 갈 목사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7장 21절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라.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3장 16절 한번 말씀 보시면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니요?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가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니요?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라 광야에 다 엎드려 광야에서 다 죽어 엎드려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진노로 애굽 땅에 나온 자가 다 가나안의 안식을 누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도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면서 19절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디 성경에 코로나 이따위로 교회당 나오지 말라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교회당 나온다고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코로나 뭐 세상 통치자 말은 듣고 교회 목사의 말은 안 들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걸 자기가 분간을 해봐야 돼. 분간을. 이 구약시대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죽인다고 그러는데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져넣는데 거기 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그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난 주간에 저 아는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도 한 300명 되는 교인들 가운데 지금 한 90명밖에 안 나온다. 코로나. 그리고 교회 힘들어져. 노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괜찮냐?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노예 교회들이, 예? 문 닫는 교회들이 생긴다. 문 닫는 교회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 코로나가 무슨 뭐 예배를 방해합니까? 예? 아니, 지하철 타고 안 다녀요? 버스 타고 안 다닙니까? 아니, 식당에서 4명씩 밥 안 먹습니까? 막 마스크 열고? 백화점 문 닫았습니까? 마트에 문 닫았나요? 왜 근데 교회당을 몇 명만 가라. 이거 무슨 뭐 정치 방역 여기에. 예?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 그런 세상 지도자의 말은 그런 헛개비 같은 세상 지도자 짐승 권세한테는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왜 복종치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는 가나안 땅, 저 안식이란 뭡니까? 천국 백성이 누리는 그런 복을 안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왜 두려워하는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많다는 얘기.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화합지 아니한 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는 우리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 하나님이 주신 안식. 안식의 축복을 누린다. 안식이라는 말은 편안히 쉰다는 걸 말하잖아. 편안히 쉰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정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된 백성, 이 예정된 백성은 예정 가운데 선택된 백성은 이 선택된 백성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유기된 백성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걸 하나님이 다 언제부터 정했다고 그래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다 정해졌다. 이때부터 창조 정해졌다. 예정됐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다 미리 예정됐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뭐 잘못된 예정론이라는 이론이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거의 다 안식에 들어갈 자와 안식에 못 들어갈 자가 다 그때부터 정해졌다. 이루었다는 얘기.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는 얘기. 안식을 누렸다는 얘기. 또다시 거기 저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안식에 이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 이 모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 아닙니까? 언약?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언약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다. 지금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마지막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남아있다.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한다. 제7일의 안식은 하루만 안식을 누린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안식이라는 것도 이게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영원한 안식에 대한 모형적인 나라란 가나안 땅이 모형국가란 모형국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거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결정됐다. 그 일이 결정됐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창조한 때부터 그 일이 다 이루었다. 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창조할 때부터 다 정해놓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방인 가운데도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이 시대 지금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라 이때 정해진 자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아무나가 아니라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들어가는 것이지. 시편 95편 10절 말씀에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도다 라는 말씀. 하나님이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 백성, 그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마음이 미혹됐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백성, 이방신 섬기를 좋아하는 백성, 세상의 지도자들의 말을 더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마음이 미혹되는 거죠. 미혹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면서 시편 95편 7절에는 대저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백성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정된 백성,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다. 듣도록.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저 안식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7절 말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한다니.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얘기. 부드럽게 하라는 얘기. 뭐 그렇게 큰 하나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응해야지. 그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원수 진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을 풀지 않고 그게 강팍한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해, 그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해 한 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안식할 때가. 어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때가 남아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심과 같이 자기 일을 신다는 얘기죠. 안식에 들어간 자.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누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은 편히 쉰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잖아요. 자는 게 쉬는 것 아닙니까? 자는 거? 미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 뭐 다 일간들 다 늙어 병들어 죽는 것 아닙니까? 늙어 병들어 죽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죽음 가운데 안식을 누린다. 육신이 생명이 죽음 가운데 영원히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이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힘쓰는 게 어떻게 합니까?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믿음 가운데. 영적 예배의 삶.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가 뭔가? 영적 예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알아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져가지고 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자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순종치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는 자들. 그러니까 다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 안 나오고 다 끝나. 아니 뭐 보니까 한 3분의 2가 3분의 한 2 정도가 나가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의도 교회도 땅을 내놨잖아요. 3천억에 내놨어. 왜?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교회 재정 운영이 안 돼가지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 뭐 걸러내는 일을 하시는 것 같잖아요. 걸러내는 일. 중국 홍강용 목사님 지난번에 뭐 통화했을 때 그랬죠. 중국도 다 마찬가지라.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하니까. 그리고 중국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정치권, 중국은 정부의 종교국이라는 게 종교국. 종교국의 공무원들하고 다 결탁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그런 뭡니까? 음녀죠. 그것도 하나의 음녀. 짐승 권세와 이합하는 음녀. 그런 가짜들도 많이 있고, 또 순수한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가정교회, 가정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진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따로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지금 중국 교회 성도들도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 같다라고. 홍 목사님이 그래요. 홍 목사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것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나고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걸 하나님이 예배로 보실지 안 보실지는 가보면 알지.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 모이기. 예배라는 거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뭡니까? 친교하고 하는 게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그 인터넷 교회라는 것이 그 뭡니까? 온라인 교회라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 정당한 예배라고 인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목사가 한 사람이면 돼. 똑똑한 목사 한 사람이면 된다고. 다 그거 보면 되는 거지 뭐. 집에서 틀어놓고 다 보면 되지 않아요. 뭐라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힘든데 그 일을 하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모이기 힘쓰라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떡을 떼며 친교하는 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거기 육신이 떡도 함께 나누고 하는 게 예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정된 백성이 힘쓰는 거죠. 예정된 백성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 힘쓸지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얘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살아있으니까 구약성경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이 구약성경의 율법과 시편과 이 뭡니까?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이 언약의 구약성경의 언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신약성경의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이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이 성취라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이 구약성경의 이론이 구약성경이 하나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 이론이. 신약성경의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사실로 드러나니까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말하잖아. 진리라고 말한다.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공자의 이론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이렇습니까? 플라톤의 이론이 이렇습니까? 이런 이론은 없잖아요. 구약성경이 뭡니까? 39권. 39권이 1500년 동안 기록된 이 이론이 구약성경의 이론이 언약의 말씀이 신약성경이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사실로. 그러므로 진리란. 성경이 진리란.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 말씀이 죽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지. 아니 죽어있으면 가서 발로 밟아도 끔찍도 못해.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해서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란 은혜. 그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우리 마음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북한 땅에서 북한이 주체 사상이라는 사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자기 딸들한테 주체사상 그걸 날마다 이렇게 교육시켰던 그런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딸이 먼저 탈북을 했어요. 탈북해가지고 남한이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엄마를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너무 공산주의 사상이 찌들었어. 주체 사상이 찌들어 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으면서도 부록고를 보내가지고 뭡니까 길림성으로 나오라. 그럼 내가 거기 있다 해가지고 길림성에서 또 이제 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심양으로 불러가지고 심양에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난닝에 있다고. 난닝이라는 곳은 바로 북한 아니 뭡니까 베트남 위에 있는 중국 지역인데 북한에서 거기까지 간 길은 엄청난 먼 거리란 얘기죠. 거기 와 있는데 딸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나 지금 한국에 있다. 한국이란 북한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라. 남조선이 남조선. 그분이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한국 땅에 그분 오는 건 자기 딸을 도로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교육받을 때 자기 아들이 교회당 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 그 개새끼 내가 죽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무슨 우리는 김일성을 섬기고 신으로 섬기는데 무슨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 갔냐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전도돼가지고 그분이 집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그런다. 나를 죽인다고 그러더니 엄마는 왜 집사가 됐냐고.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라서 몰랐어. 그분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그 마음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 심, 마음과 혼과 영을 다 찔러 쪼갠. 뭐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면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죠. 이때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다 믿도록 되어 있다.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되어 있다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안 된 자는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다.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는데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러는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이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비밀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유. 이 천국이 비밀이란 비밀. 비유로 말씀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몰라가지고 제자들도 몰라가지고 다 예수님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다시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지 않습니까?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천국을 아는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는 허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러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전도하는데 그렇게 애가 타게 가서 쫓아다니면서 애걸 먹고라면서 복음을 전하냐고요. 예수님께서 복음 그렇게 전하고 가르쳐준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그 집에 하나님 말씀 듣기에 합당하거든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듣기를 거부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애골복골하면서 예수님이 진돗개처럼 물어 뜯어서 전도하라고 한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무슨 진돗개 전도 왕이니 바보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애골복골하면서 가서 전하냐고. 듣기로 정해진 자는 다 듣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란, 살아있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뜻은 그 뜻대로 된다. 아까 찬송, 하나님이 품은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때 하나님이 정해진 것 아님? 뜻은? 천지만물 창조하기도 하나님이 뜻을 정했다.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라고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 그 뜻대로 된다. 인간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다 산에 올라가서 자연인 되고 하잖아요. 자연으로 간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일이 잘 풀렸으면 간 사람이 있습니까? 보니까 다 안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세상 친구들한테 다 속고 해가지고 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한 사람들이 자연인이야.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래. 안 돼요.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된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인간은 무능하니까 우리 머리털 하나도 휘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만사를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시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을, 우리 뜻을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같이 함께 사는 아내와 남편의 마음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손가락으로 그 사람의 그런 코와 입, 눈과 귀 다 그렸다는 얘기지. 그 입술의 미수까지 다 그렸다는 얘기지. 근데 마지막 한 가지를 못 그렸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란 마음, 인간의 마음. 왜?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응? 그래서 옛 어른들은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다 아신다. 거기 보세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게 없다. 숨길 수가 없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요.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못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믿는 도리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그분이 곧 대제사장이시라는 얘기. 승천하신 분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오셔서 언약대로 성경대로, 성경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분은 곧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는, 승천하신 그분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는 약속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재림의 약속 아니에요?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셨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굳게 붙들으라. 그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얘기죠. 현찬히 잡지 말고 굳게 잡으라. 굳게. 현찬히 잡으면 떨어지잖아요. 가다가 떨어진다. 실족한다는 얘기죠. 올림픽 할 때 보니까 뭘 이거 해가지고 타고 올라가더라고. 타고 잘 올라가더라고. 타고 올라가는데 현찮게 잡으니까 떨어지잖아. 자꾸 올라가다가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굳게 잡으라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는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출생되는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되고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이 인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란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거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놓으셨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한 영원한 나라에 간다. 그거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으므로 이 가나안 땅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모형적인 안식이란 하나님 그림자적인 안식의 나라가 가나안 땅인데 이때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것처럼 왜 죽었는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믿지 않음으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걷게 하셨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그리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우리를 왜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이 인생길이 광야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걷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서 82세가 기본 우리나라 수명이래. 평균 수명. 옛날에는 조선 말기 때는 수명이 얼마 조선인들이 수명이 얼마 있는지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37살에 37살 37세. 왜 못 먹어가지고 다 굶어 죽고 다 중간에 죽었다. 그래서 그때는 60세가 되면 잔치를 했잖아요. 환갑잔치라는 잔치를 했다. 지금 누가 환갑잔치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 칠순잔치도 잘하네. 그냥 돈이나 달라고 그러지. 저 아는 노인분이 그래. 아 옛날에는 다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옷 사다 주고 그런 게 좋았는데 지금은 돈이 제일 좋더라고 그래. 노인분들도 돈은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우리를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또 시험하사 내 마음이 하나님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얘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알려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시며 굶주리게 하셨다. 먹을 것이 없도록. 그리고 그 거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경외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목적은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해서 믿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길 거친 길로 인도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인도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을 다 평탄한 길로 인도해가지고 넓은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 폼도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인도하시다. 예수를 쫓는 길은 진리를 쫓는 길, 길이 좁고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좁은 길로 가게 하는 좁은 길. 그렇게 했어. 왜 미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선교사님들 또는 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선교사님 뭐 죽다 살아났다잖아요. 8kg가 빠졌다잖아요. 하도 날씨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캄보디아 날씨에 적응이 안 돼. 8kg가 빠졌대. 그런 좁은 길로 하나님 인도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때 품은 이때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그렇게 그런 길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습하게 하신다. 배우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 그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히브리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증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어두운 세상길 살아가는 동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